우리 시간이 다 되었죠? 자, 우리 혹시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 있나요? 유영미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습니까?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식사도 하시고요. 네, 네. 지금 여기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음소거를 노트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 소거에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선교적 교회 훈련 첫 시간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녹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소망셀이 전원 참석하셨어요. 이쪽에 우리 소망셀 격려의 박수. 야, 참 열심은 우리 선배님들 못 따라갑니다. 예, 가장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범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 있어서 우리 두 손을 쫙 펴시고 소망셀을 향하여서 우리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축복의 박수. 네, 우리 보니까 우리 청년이 우리 두 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 유정이하고 우리 이내 자매하고. 이내 자매 아무데나 편하게 앉으면 돼요. 자,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유정이하고 이내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축복의 박수.
자, 오늘 직장 마치고 바로 여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직장 마치고 지금 밥도 못 드셨다 그러는데 우리 정경희 사장님 밥도 못 드시고 이 강의를 들어오셨어요. 자, 또 직장 마치고 바로 오신 분 없으세요? 네, 집에 그래도 살짝 찍고 오셨구나. 그럼 우리 정경희 사장님 축복합시다. 셋, 넷.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축복의 박수.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이은영 비집사님, 유영미 집사님, 그리고 유한나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온라인 앞에 보이시죠?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은영 집사님, 유한나 집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기 다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고, 너무 예쁘세요. 다들 화면빨 잘 받으십니다. 자, 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축복합니다. 박수. 네. 자, 우리 방금 또 한무대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지금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네. 좀 축복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튼 방금 오신 우리 좀 약간 지각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축복의 박수. 여기 보니까 또 오늘 반차 내시고 오신 분도 있네요. 직장에서 반차 내시고 저녁에 근무 안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요.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만큼 더 많이 은혜를 채워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분 이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름 모르신 분 있으시죠? 혹시 다 아시나요? 이름 아시면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축복의 박수. 자, 또 한 번의 지각생들 들어옵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저 네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축복의 박수. 자, 우리 한번 함성과 박수 해보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야유가 아니고요, 야유는 어고요.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야,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현장은 되게 지금 분위기가 되게 뜨거워요. 지금 온라인에까지 이 뜨거운 분위기가 잘 전달되고 있나요? 네, 우리 유영미 집사님 끄떡끄떡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자리에 꼭 함께 하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훈련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26주의 과정을 스타트를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과정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주 유익한, 우리의 방향이 되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제가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로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사 그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감격이 하나님 이 온라인 강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비전 아래 같은 생각과 같은 말, 같은 우리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방향 정렬이 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적 교회 훈련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으시니가,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옆에 있는 귀한 우리 동역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한 이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 서로 인사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같은 테이블에. 자, 인사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잠깐 인사하시고 잠시 후에 또 나누는 시간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적 교회 훈련 우리 유의물을 함께 펴주시겠습니까? 자,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볼펜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록해 가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의 전체적인 총 주제가 선교적 교회 훈련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 첫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자료들을 주중에 또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으면 강의 내용들이 훨씬 더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오늘 강의하고 2차적으로는 강의안들을 여러분들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6주 강의 일정이고요. 우리 1년이 52주인데 딱 반타작입니다. 1년의 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번 한 해에 마음을,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주 동안의 예배에 대한 주제, 그리고 9주 동안의 카이로스 선교학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주제, 그리고 7주간의 일터, 그리고 5주간의 가정에 관한 주제, 이게 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견고하게 개념이 세워지고 이해가 되어져야지
내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좀 개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교재 내용들은 아래 제가 간단히 설명해 놨고요. 선교전체에서 제가 사닥다리에서 18년간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학교의 교재고요. 그리고 카이로스 선교훈련 교재는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아주 선교사라면 누구나 다 훈련을 받고 가는 FM 코스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제물이 많아서 그런 과제물들을 확 줄이고 그리고 내용의 분량 중에 엑기스만 모은 게 이 카이로스 선교훈련이라는 건데요. 그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함께 9주간의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가정주부도 일터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은 그냥 내 잡인가? 그냥 돈 버는 밥벌이만의 장소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것도 선교지라는 것, 이런 관점으로 사명의 터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열어주는 그런 세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네 번째 파트가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이 흔들리면 여기는 위에 있는 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소중함, 성경적 가정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성경적 가정관을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배우자와 그리고 성경적 가정을 처음부터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훈련 과정 소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뒷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5주간의 예배학교가 첫 스타트인데요.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경적 예배관이고요. 동시에 선교적 예배관입니다. 성경적 예배관 그리고 선교적 예배관. 그런 성경적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고 예배와 선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에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역사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에 오기까지 성경 속에 예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막에 대한 성막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완벽해서 본받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랑 공감할 수 있는 예배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배울 게 상당히 많은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약 교회 시대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들에 가르쳐요. 예루살렘 놔두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신약 교회 시대의 예배는 이제 어떤 시대의 예배가 어떤 예배 시대가 되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5주간의 예배를 배우는 시간,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예배, 우리가 도대체 선교적 교회는 뭐고 선교적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건 뭔지 이렇게 5주간에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추천 도서들은 다 사셔도 좋고요.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 책들입니다. 근데 좀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으니까 보시고 적절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음 페이지가 아니죠. 제가 지금 강의 안 들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따로 치됩니다. 자, 아래에 지금부터 우리가 테이블로 잠깐 나눔을 가질 텐데,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주세요. 하나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교회는 2023년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코로나 무려 3년이 지난 시대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시대고, 또 지구 한쪽 편에서는 지진으로 난리가 났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아직도 전쟁 때문에 긴장감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아주 신뢰도가 바닥인 시대입니다. 교회 다닌다 차마 직장 가서 말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조심스럽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만
사랑 담은 교회란 이름으로 이제 3년 6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기 원하실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좀 이런 모양의 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이런 예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교회, 이런 예배 한번 한 사람의 2분 이상 안 넘어가도록 2분 정도 안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게 이야기한다 하시면 그 중에서 눈이 제일 크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셀에서 제일 눈이 크신 분 누굽니까? 예. 자, 눈 크게 뜨시고 있다가 조금 너무 길게 하신다 그러면 테이블을 딱 2번 치세요. 테이블 2번 시작. 탁탁. 그러면 내가 좀 길게 했구나. 그러면 조금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 테이블에 숫자가 많은 셀들은 딱 2분 안에 해주시고요. 테이블에 숫자가 좀 적은 셀들은 좀 더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줌에서 소그룹방을 만들겠습니다. 줌에서 함께 소그룹방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자, 이은영 집사님, 네, 집사님이 총대를 좀 해주세요. 나, 3명 중에 네, 리더를 해주시고, 예, 유한나 집사님하고 이은미 집사님하고 같이 잠시 방금 나눴던 주제로 3분이서 네, 충분히 여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부탁드려요, 집사님. 네. 요한나 집사님, 네. 지금 밥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 할 수 밥 있어요? 먹였어요. 아, 나 좀 할 수 있어요? 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네, 유영민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 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와, 네, 저는 교회가 기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를 잘 찾아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제가 따라가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잘 뭐랄까,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유영민 성도 그 집사님은 그 전에는 어느 교회에 계셨어요? 어떤 교회, 큰 교회에 계셨어요?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처음
네, 엄청 싫어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 그렇구나. 네. 한 25년 전에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너무 크게 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대구 이사 아, 오고 그러니까 사랑담은 교회의 그 시간만큼 제가 대구에 온 날이에요. 19년도 6월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게 그러니까 사랑담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되게 교회는 기업이고 돈벌이고 안 좋은 걸 다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컸었어요. 근데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오면서 사랑담은 교회 목사님 알게 되고 이 사랑담은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거죠. 지금 근데 지금도 늘 저의 그 믿음은 점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부분이 매일 하나님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만큼 기도가 잘 안 되고 생각은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늘 회개 기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없어서. 근데 원래 하나님은 더 그 낮은 자와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높이시는데 예, 집사님께서 매일마다 회개 기도하신다는 게 너무 그런 어린아이 같이 그런 너무 좋지 않나. 저는 지난주에 그 특세 했었잖아요. 그 특세하면서 그 저희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부 애가 눈물로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막 눈물로 정말 회개 기도를 그냥 대강 했었던 그냥 뭐 매일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이제 정성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한 적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 중고등부 애를 보면서 제가 참 회개했었어요. 내가 참 내가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한 적이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전혀 이렇게 매일마다 회개기도 하신다는 걸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혹시 그 네. 유튜브에 네. 그 진정주 약사님 아세요? 사모님 아세요? 몰라요. 거기 나중에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거기 네. 보면 그 기도학교라고 있어요. 진약사의 기도학교. 아, 진약사의 기도학교라고 있는데 네. 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한 그래요? 15분, 20분 정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책을 네. 쓰셨는데 기도에 네.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간증도 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는데 꼭 정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진짜 저도 그거 들으면서 정말 이제 많이 힘을 얻고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또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진짜 강추합니다. 1강부터 50강까지 있고 또 이렇게 강의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간증하신 이제 사모님이세요. 이게 그 다니엘 기도회 듣고 저도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어떤 교회일까? 저도 막 떠오르는 거 없지만 진짜 이렇게 유영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큰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대형 교회를 이제 기업 같고 그리고 막 정치하는 것도 되게 좀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정치하고 또 자기 아들한테 또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 거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필요한 교회는
세상에 욕먹지 않고 세상이 진짜 인정하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욕 안 먹고, 이제 사람들도,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 이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유한나 집사님? 애기들 밥 먹인다고. 네, 맞아요. 네, 다 듣고는 있습니다. 반가워라. 우리 되게 나 좀 잘하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이세요. 네. 뭐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어떤 교회일까? 아니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는 자, 어떤 1분 안에 예배일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두 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그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뭐 큰 건물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 위로와 평안이 있는 교회, 예배도 그런 감동과 그런 감동이 자, 있는 예배가 좀 이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간단하게 우리 모둠에서 제일 지금 목소리가 제일 크신 분 있죠? 방금 이야기하다가 자 손가락 이렇게 드세요. 우리 모둠에서 제일 목소리가 크다 하신 분 하나 둘 셋 하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목소리 크신 분. 자 얘는 이제 두 방금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그럴싸했다. 가장 이게 참 우리 모임 그럴싸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싶은 거 한 가지만 근데 너 소개를 바퀴는 닦았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언제? 제일 가까운 곳부터 할게요. 네. 예전엔 닦았잖아. 너 이거 주일에 갖고 나갔다 왔잖아. 모둠에서는 진리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걸 볼 때도 이단이 너무 판치고 있고 그래 기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권위가 실추돼 있고 또 교회의 영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서 짝퉁과 거짓들은 다 완전히 드러나서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깨닫고 그런 걸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교회는 진리 그리고 또 필요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와, 멋진 의견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셀로 가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한 분 좀 얘기해 주셨습니까? 네. 세상에 필요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는 삶이 예배, 그 삶의 예배로 나누었습니다. 네. 뒤로 넘겨주시겠습니다. 저기 안건사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건사님.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선교적 교회. 교회가 되려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예.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네, 저희는 그 교회들이 요즘 보면 큰 교회들 보시면 그 비서도 있고 뭐 담임 목사님 뵈려고 하면 그 절차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뵙기 쉽지가 않아서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면 뵐 수 있는데 이 목사님들 뵙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냥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그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이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절차 없이 좀 낮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배 필요한 예배는 다른 것보다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삶 자체에서 그냥 영과 진리 통하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삶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또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하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그 뜻에 맞게 뭐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본질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배는 삶의 예배 우리도 네. 네, 세상에 필요한 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래서 완전히 세워져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시대 정신에도 시대에도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네, 악을 분별하고 네,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세상 어떤 것을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예배. 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따르는 예배. 세상을 채워줄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예배. 네. 다음 정리가 젊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제일 젊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저희 셀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는 저희가 공동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된 그런 예배. 하나님을 삶에서도 동일하게 만나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해주는 그런 예배요. 네. 방법적인 것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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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 이은영 이사님 나와주세요. 자, 화면 좀 클로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로. 예. 이사님, 자,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은영 이사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 목소리가 전달되나요? 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 어쩜 네. 행복해 하시네. 네. 네, 저는 그냥 그 세상이 지금 욕을 먹고 있으니까 욕을 안 먹는 교회. 예, 세상도 욕을 안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리고 칭찬하는 교회, 세상이 진짜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영미 집사님은 사랑 담은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세상이 필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한나 집사님은 사랑과 평안 그리고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네, 세상이 필요한 교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요? 예배는 어떤 예배요? 아, 예배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야, 박재윤 요거 사진 한번 찍어 놔주세요. 요거 사진 한번 찍어 놔주셨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교 때 한번 이야기 해드릴 것 같아서 다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진리로 회복되는 교회. 이유는 요즘 시대가 나는 신이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구나.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교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본질 충실하여 말씀 따라서 진리를 분별하고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 욕 안 먹는 교회, 사랑 담은 교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삶의 예배 제일 많이 나왔고요. 회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채워주는 예배, 공동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적용해주는 예배. 야, 저 기가 막히다. 우리 서로 너무 잘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수준이 상당하네요. 아, 방금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뭘 느끼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참 웬만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칭찬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다. 욕 안 먹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시대다. 만만치 않은 시대고 또 여전히 또 가짜 짜가 진리들이 또 많이 판을 치는 시대라서 진리가 더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필요가 있는 시대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교회가 너무 한국교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대형교회, 대형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 매스컴을 통해서 안 좋은 부분, 대형교회 잘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대형교회에서 15년을 섬겨봤는데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답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좋은 면들은 하나도 기사에 안 싣고 항상 그 좀 약간 0.0 몇 %밖에 안 되는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다 잘못한 것처럼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런데도 같은 동질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솔직히 우리 같이 회개하는 거죠. 이런 교회. 자, 아무튼 이런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린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이왕이면 좀 칭찬 듣는 교회, 세상으로, 지역으로부터 이런 좀 성숙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심장은 예배라고 하는데 교회의 얼굴도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 예, 하나님과 어떤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서 위로받고 공급받고 어떤 이런 예배 차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한 분이 지금 제가 좀 의도했던 대로 답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유지해서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려니까 너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예배가 여기에서 만나고 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니까 늘 패배하더라. 여기서 은혜 받고 주차장까지 못 가. 주차장 가서 막 다 털어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유효기간이, 은혜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생각보다. 그걸 못 지켜내는 게 우리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예배. 요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선교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예배 개념이고요. 예.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예배의 복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단지 우리는 그 정도의 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다 성경 잘 보세요. 모두가 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그 사람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그냥 그 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끝. 이게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만나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방 여인인데 남자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이런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이고 여자였고 뭔가 뒤가 좀 수상한 여자고 한데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와 보라,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아니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게 내 삶에 그대로 유지되는 예배. 이게 지금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예배의 선교적 교회의 예배는 한마디로 예배당 문턱까지만 예배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문턱을 넘어가서 본격적인 게임이 더 시작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밖이 더 중요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예.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적 전초기지였죠. 거기는 은혜 받으면 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선교적 교회 모델을 좀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유이물에 한번 보실래요? 사진 그림 4개가 있죠. 자, 왼쪽에는 일반적인 전통교회. 일반적인 전통교회예요. 이건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한 80% 이상 이런 교회예요. 이런 모양으로 존재해왔고 이런 모양으로 대부분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 중심입니다. 대예배 때 다 모여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교회. 이게 제일 중요한 교회.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설교 중요해요.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든 교회로 와야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 연예인도 부르고 또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멋진 공연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모아야 한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 이게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 2개입니다. 보시면 아래에 있는 그림 먼저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는가? 가정으로 나가고 학교로 가고 일터로 나갑니다. 네. 나가서 거기에서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내가 목사님이 복음 전해야죠. 제가 무슨 복음을 압니까? 이거는 왼쪽 모양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오른쪽 모양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나아가서 나랑 가장 친한 옆집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야지. 우리 친척 내가 복음 전해야지. 네. 우리 학교 친구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게 오른쪽의 모양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뭐가 요구될까요? 자, 목사님이 다 하던 거를 평신도들이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양육 훈련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예? 이런 걸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꼭 교회 안 데려오더라도, 그 나중에 오더라도 교회를 오냐 안 오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아직 난 갈 마음 없어. 그래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보다 더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거는 친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야, 오늘 우리 여기에서 참 정답 많이 나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안 된 사람을 전장에다 갖다 놓으면 군인들 어째 될까요? 총 주고 수류탄 주잖아요. 여러분 수류탄 아세요? 수류탄 이래가지고 딱 안전핀 뽑고 이 자세로 투척 하면 탁 던져야 되는데,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이걸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전핀도 뽑아버리고 손도 놔버렸다가 본인도 죽고 옆 사람도 같이, 아군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훈련 안 되면 총구도 막 함부로 이렇게 집사님 하면서 총구를 이렇게 옆으로 속 돌렸는데 모르고 이게 방아쇠가 당겨진 거야. 그 옆 사람 그냥 그렇게 해서 다칠 수도 있죠. 훈련이 안 된 군인에게 총이 주어지고 수류탄이 주어지면 이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이제 시한폭탄이죠. 저 차라리 칼하고 안 들고 있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나 예수 믿어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훈련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해봐라 했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절대적으로 훈련이 요구된다. 선교적 교회의 모양은 훈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뭐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뼈대는 내가 말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훈련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는가? 이전에 있는 그냥 교회 모양으로 안 되나요? 됩니다. 지금도 거의 왼쪽 편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적 교회 무게중심이 왼쪽이 한 88대 2 정도예요. 물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구호는 많이 외칩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 모양을 훨씬 더 익숙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갑니다.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가 선교적 교회를 요청합니다. 시대적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더 극대화되어진 개인주의, 나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권위가 파괴돼야 돼요. 권위가.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이 쓰는 표현이 꼰대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 꼰대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꼰대 있긴 있어요. 꼰대 있긴 있습니다. 어린 꼰대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꼰대짓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라는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어떤 직장 상사든 나이가 많은 연장자든 권위자에게 그 꼰대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뒤에서 저 꼰대 봐라 이럴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이 꼰대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프레임들을 왜 하냐면 가만히 보면 내가 개인주의로 나는 충분히 나답게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치면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 나답게 살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려면 질서든 권위든 뭔가가 이게 불편한 게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걸 파괴해야지 내가 더 자유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각자 개개인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각자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의 다각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유들을 교회가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다 충족시켜가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교적 교회 모양을 취하게 되면 성도들이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가서 각자 개개인의 맞춤형 복음 전도를 하고요. 맞춤형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오려고 애쓰지 않고요. 내가 좀 더 훈련돼서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훈련돼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성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선수가 되죠. 목사님이 슈퍼맨 돼주세요. 목사님한테 다 가져와라. 모든 걸 그런 거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 모양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관계와 복음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구도는 선교적 교회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첫 번째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건물 중심의 교회보다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그렇죠. 건물보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시작. 계시에서 경험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옵소서, 예배당에 와서 계시받는 자리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계시된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지, 그 하나님 권능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는지, 이걸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필요한 거죠. 이론은 빠삭한데 경험이 없는 거죠. 답은 아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될까 안 될까? 경험이 없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그냥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네 번째 시작. 성장해서 확장의 개념으로. 선교적 교회는 성도수 많아지고 예산 많아지고, 예,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 여기냐면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훨씬 더 많아지는, 물질의 영역, 가정, 일터, 교회, 학교 등등, 이런 내가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의 옛자도 말하면 부끄러운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성도들이 달라진 정체성과 내 역할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은,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윤리의 개념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영광이 될고 기쁨이 될 것인가.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이것을 막을 만한 법이 없죠.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자, 개인주의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지만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성이 너무 분명하죠. 교회 존재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몸이 아프면 꼭 내가 아프다. 아프지 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가 한 몸이니까. 당신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게 아니죠. 예. 함께 우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공동체예요. 사랑 남은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예, 있겠죠, 다.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가서 나는 진짜 울어주고 싶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선교적 교회의 시대적 요구와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심장이라고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면 좋을까? 교회의 기능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공동체, 훈련, 선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예배입니다. 자, 먼저 이 선교적 교회에서 예배를 좀 말하기 전에 예배에 대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땡땡땡이다. 방금 여러분께서 이야기했던 예배에 대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인간은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자, 예배의 본질과 비본질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예배의 본질을 알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유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헷갈리면 계속 눈치 보는 예배자가 돼요. 이래도 되나? 예배의 본질은 반드시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본질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반드시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근데 비본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더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죠. 자, 이게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자, 예배 때는 꼭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이건 본질이어야 돼요. 그죠? 비파와 수금만 예배 때 써야 되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나라는데 왜 본질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유정아,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이 말하는데 이게 비본질을 할 수 있겠니? 뭔가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오류가 나와요. 문자주의적 해석. 문자에 충실하게 해석은 해야 되지만 문자가 가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대적 정황과 상황, 그리고 문맥의 상황, 이 모든 걸 총괄해서 그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이상한 이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손뼉치며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한 수단이 엎드려 경배하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샘플이죠. 이그젠플이죠. 근데 꼭 이거를 이렇게 해야만 예배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잘 찾아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센스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1번은, 1번 제일 중요해요.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군가 예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예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상이 딴 게 우상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대체품, 이런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예배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요, 19절에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한 번씩은 저도 부부싸움을 하고 주일 예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꼭 이야기하면, 여보, 제발 우리 토요일은 싸우지 말자. 목사한테 제일 괴로운 거는 토요일날 싸우는 거다. 이래가 내 주일날 어째 설교하노?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은 항상 이 불편한데도 저 앞에 나가서 쫙 기도하면서, 제가 참 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못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린 피가 있지 않느냐. 너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에 있는 현재 연약함도 나는 다 알고, 그때 널 위해서 너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죠? 우리 안경수 권사님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히 저만 부부싸움하고 늘 예배 못하고 이런 사람 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마치 후레쉬 같아요. 그 진리를 확 비춰주세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비춰주세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진리를 진리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요,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요, 은혜를 챙겨 먹는 힘이 생겨요. 그 경험 혹시 있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저희 아버님 설교를 잘하십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별로 그렇게 썩 어느 순간부터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집에 오니까 좀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예배 때 은혜가 안 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은혜 되게 주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서 아버지를 보니까 참 한 번씩은 좀,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 아버지도 참 많이 최선을 다하신 거고 참 짠한 부분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청년의 그 뜨거운 혈기로 아버지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도 안 되고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 드린 예배입니다. 말씀에 기초해 드린 예배. 자,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이건 헛되이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 예배하면 안 되고 어디에요? 진리에.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이웃을 뭐 하면서 예배할까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하라.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아까 계속 많이 나왔던 이 삶의 예배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에도 5대 제사 중에서 뭐 번제, 속건제, 속죄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화목제가 있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던 모든 예배자들이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예배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 보통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 드려올 사람이 왜 먹노?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홀딱 드시기보다 난 너희가 같이 먹고 나누며 화목하며 우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누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며 교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이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물은 받고 그 다음에 가서 화해하라가 아니에요. 그죠? 제물 두고 화해하고 제물 드려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화해 먼저 하고 예배하러 와라 이거잖아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최대한 화해하고 오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이 모든 예배 지금 본질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목사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으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빼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본질이 명확해지면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방금 이야기했던 본질적인 것들은 질문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가능할까요? 예배당 밖에서도 가능할까요? 자, 5가지. 자, 이 모든 본질적인 요소가 예배당 안에서만 가능한 예배입니까? 예배당 밖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개인 생활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능하죠? 학교에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비본질적인 요소가 뭘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 자, 이 마이크가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데 제 소리가 온라인 예배자들은 잘 안 들리시죠? 그죠? 온라인 예배자들 잘 안 들리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잘 안 들리시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마이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없어도 현장에만 모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찬양할 때 기타. 자, 이 기타가 본질일까요? 이 비본질일까요? 예? 비본질이죠. 있어도 없어도 되죠. 없어도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수단이고 도구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 비본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화인데 교회의 카페트 색깔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어야 된다. 아니다. 전통적으로 다른 색깔 해야 된다. 이래서 교회가 두 군데로 나눠진 실화가 있습니다. 그 의견 충돌 때문에. 여러분, 교회 카페트 색깔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자, 이게 본질이면 이분도 또 교회를 갈라놓을 사람입니다. 반드시 교회 카펫이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빨간색이면 어떻고, 좀 더 촌스럽든지, 좀 세련되든지. 그죠? 그 차이죠. 굳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갈라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빨간색 하자, 막. 그럼 됩니다, 그냥. 좀 더 성질 더러운 사람 말 들어주면 돼요, 보통 이럴 때는. 굳이 그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홍역을 알았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까? 비본질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본질보다는 덜 중요하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이아몬드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파시는 분이 갑자기 고등어 포장할 때 쓰는 검은색 비닐 위에다가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탁 넣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자, 받는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네? 그렇죠. 치 아프라. 이제 치 아프라 하고 버리고 딴 데 가죠.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사는데 무슨 검은색 비닐봉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예쁜 포장지에다가 탁 뚜껑 열어서 이런 걸 주셔야죠. 그죠? 최소한 한 2만 원 이상 되는 그 상자에다가 줘야죠. 그죠? 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되는 하나님이 귀한 만큼 이 본질을 담고 있는 비본질적 요소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죠? 악기를 하나 사도, 악기를 하나, 줄 하나를 갈아도, 교회 전구 담화 하나를 만질 때에도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 그런 마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뭐 LED라 형광등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만나주신 또 예배 처소이고 한데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예배의 함정은 그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요소가 목적이 돼버리면 이게 함정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목적이 아주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예배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가 너무 많이 예배의 목적처럼 여기면서 예배했구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예배에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그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대부분이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쌓게 만드는 것들,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아래에 있는 명언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가 되는 사람을 일꾼을 시켜요. 음악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자가 안 되면 그 음악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예배가 안 됩니다. 더 큰 걸 놓쳐요. 음악을 연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음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참 중요한, 쉽지 않지만 저한테는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나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된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봉사한 현장도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 따로 예배 따로, 봉사 따로 예배 따로면 이게 분리가 되면 차라리 그 봉사를 안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놓쳐가면서까지. 딱 마르다죠, 마르다. 처음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저 철없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이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저기 앉아서 예배만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특세 때 나와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떡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성숙한 마인드 없으면 그 불편함과,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주님이 내 목적이 됐던 봉사 현장에서 주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뭐하지 지금? 이거 봐라.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 설거지 현장에서도 주님이 내 동생 마리아보다 더 크게 보이면 저기가 지성소가 됩니다. 주님을 만난 현장이니까. 근데 이게 놓쳐지면, 근데 제가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이걸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수백 번, 수천 번 봤던 성도들의 오류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지금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봉사하는 이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경우, 봉사. 이런 경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갈라지고 삐지고 난리 납니다. 이 모든 게 예배가
네,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여러분 3번에 나의 다짐과 적용에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의 좀 적용할 거리를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좋습니다. 내가 나의 예배를 돌아보니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실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 좀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예배자가 좀 돼야 되겠다. 한 가지 이상씩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우리 테이블에 한 분씩 한 사람의 1분을 넘기지 않고 1분 안에 짧게 오늘 제가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분 그 오른쪽의 사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에. 근데 급하고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도 있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좀 급한 일에 많이 쫓겨 살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 좀 더 중요한 일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참 좋겠다. 스케줄 관리하고. 그게 뭘까? 대부분 다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늘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는 설거지, 청소, 빨래, 그걸 그냥 잡일이라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장소라면 그 빨래는 너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서 아직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늘 섬기는 나를 보면서 행복하기것도 짜증내지 않고 늘 한결같이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정욱 권사님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남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무게중심이 예배당 안에 있지 않고 방금 말했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쳇바퀴 돌듯이 돌아오는 그 현장, 지긋지긋한 현장. 근데 그 현장이 달라 보이게 되는 힘이 무엇인가? 내가
선교적 교회구나. 이 정체성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예배 의식, 이 두 가지가 내게 처해진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특히 힘겨운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내가 그곳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여, 내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적 교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고 함께 아버지여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힘겨웠던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이 되어줘서 내 가정과 일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를 정말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대하듯이 행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요 또 복음의 처소가 되도록 주여 나를 알아보니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그런 안에 선교주의 예배사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 힘겹고 번거로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일상에서 누리고 증거하며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 예배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